오늘은 담대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편이죠. 오늘 2024년 4월 20일이라는 날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저희는 이 시간을 처음으로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또 똑같은 토요일이 됐네. 사실 여기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용기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들, 금요일이 지나면 토요일이 오지. 4월 달에는 이 정도 날씨에 학교는 또 우리가 있는 가정은 또 일터는 이런 상황들이 보여지지. 우리가 과거를 보면서 미래가 어느 정도 보여지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4월 20일이라는 2024년 4월 20일이라는 이 특별한 시간조차도 너무나 익숙하게 언제나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기는 하죠. 여기에는 좀 느끼셨겠지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냥 너무나 익숙하게 경험하면서 기대함이 없을 수도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여질 수도 있고요. 혹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경우도 사실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너무 그냥 무덤덤하게 대충 지나가는 일도 물론 있지만 우리 앞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고 우리가 무겁게 눌리는 어떤 짐을 경험하는 순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이 미래는 참 두려움으로 다가오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조마조마하고 근심과 염려에 쌓이기가 쉬운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럴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 지혜와 권능을 우리에게 다 주셨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떠나갔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은 이 세계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운행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지혜를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떠난 우리 인간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사실은 두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조금 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모세가 무서운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한다. 얼마나 두려운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소위 이제 중보자라고 말을 할 때요. 이 중보자라는 표현, 구약 성경에는 이제 메시아라고 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크게 이제 중보자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 기름 부은 자들은 세 가지 직분, 세 가지 오피스를 감당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죠.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요, 중보자로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중보자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왕이라고 했을 때는 무엇입니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요, 세상의 왕과 다르죠. 세상의 왕은 자기가 중심이 되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의 기준은요, 항상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또 왕은 백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바짝 엎드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제사장, 선지자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요, 모세를 통해 드러난 것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험에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나보고 같이 가지 말라셔. 라는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3절 말씀을 그리고 4절 말씀, 이 2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이미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실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말씀과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이에 공백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요, 저희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지는 않잖아요. 되면 얼마나 좋아요. 배고프니 여기 떡이 있거라 하면 떡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우리의 말 가운데 어떤 일들은 그대로 일어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말씀은 너무나 그 질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끝난 겁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저희가 왜 자꾸 새벽만 되면 통시공시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단어들이거든요. 네, 이 시간 가운데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물론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네? 아직 그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네? 하는 그런 상황이 물론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저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토요일이라는 이 시간을 경험적으로 이미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통해서 알잖아요. 대충 이럴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다 예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요, 이 예상이 우리들의 레벨에서는, 우리들의 세계에서는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미래를 본다라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이자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뭐라고 하시죠? 4절에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또 그 땅에서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저희가 그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 출애굽 사건 때 요단강 건너편 땅에서 동편 땅에서 행하신 일들은 이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이잖아요. 그 시온과 옥, 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름들인데요. 계속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때 이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심이 또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바사나 옥과 시온 이야기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왜냐면요, 과거의 일이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과거에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옥과 시온보다 강하지 않은 왕이 서 있다. 하지만 옥과 시온조차도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앞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떠한 눌림이 있습니까?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평안입니다. 왜죠?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첫 설교 내용을 좀 기억합니다. 제가 했으니까요. 그리고 너무 저주의 말씀이셨으니까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날 설교를 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기억이 났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거죠. 네,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뉴스예요. 복음의 근거는요, 이미 행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이미 이루어진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미래를 이 복음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거든요.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요,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찾아오죠. 그 느낌이 찾아오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찾아오죠. 그런데요, 이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우리가 복음으로 이미 행하신 그 뉴스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근심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두려움,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저한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근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가 바다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 물 위에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뚫고 갈 수는 없지만 이미 행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거기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장대한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떡하지? 우리는 짓눌릴 수밖에 없어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오히려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모세도 사실 40년 전에 경험했던 일이잖아요.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저는 일이 둔한 자입니다. 뭔데 제가 거기 가서 바로 앞에 섭니까? 모세가 그 두려워했던 그 모세가 40년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일을 경험했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괜찮아. 내가 해봤거든?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길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말씀이 이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해라.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주신 거거든요. 어떤 의미냐면요, 7년, 오랜 시간이 지나도 괜찮으니까 한 번이라도 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7이라는 숫자는 그냥 가득 채워진 거예요. 창조도 7로 가득 채워졌잖아요. 가득 채워진 숫자예요. 그러니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행하신 이 모든 말씀을요, 그들이 듣고 배우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이거 주셨거든요. 우리에게 듣는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꾸 귀 기울이면 저희는 사실 근심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꾸 들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모세가 갔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요.
왜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왜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왜요? 우리 퍼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열매를 이미 맺어 주셨거든요. 우리도 들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을 뿐만 아니라 배워야죠.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죠. 이거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이 막 생각나지 않으세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저께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거고 이번 주에 계속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새겨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이제 저희 가정에서도 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또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다른 40년이 또 있을 거잖아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흘러나갈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고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